최근에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 계속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할 때까지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은 이변도 있고 기록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특별히 축신이 뭔지 아세요? 축구의 신. 축구의 신이 누군가 하면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에게는 이번 월드컵이 자신이 선수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실 마지막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축신이라 불리는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느냐, 많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어요. 근데 첫 번째 경기,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가 폴란드랑 아마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한 골 넣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대1로 역전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가요 잘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지고 그때부터 조별 예선, 그 다음에 또 16강, 8강, 4강 다 이겨서 결국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메시라고 하는 선수는 MVP, 대회 MVP가 됐습니다. 최다골은 프랑스의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한테 내줬지만 대회 최고의 선수상은 메시 자신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아주 멋있게 잘 끝났다, 성공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보니까 또 월드컵 끝나자마자 또 한 명의 축구 선수는 아니죠. 감독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누굽니까? 잘 모르세요? 우리 생초의 유명한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2023년 아마 1월 말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이 이제 그때까지 끝이 납니다. 이제 추가 계약은 안 하기로 했고 5년 동안의 그 베트남 감독으로서의 생활이 너무 꿈 같았고 행복했다. 본인 이제 이 인터뷰한 내용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베트남이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예전 이름은 스즈키컵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가 봐요. 그 경기를 이제 마지막 대회로 해서 마무리하게 될 텐데 과연 박항서 감독은 라스트 댄스를 멋지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일로 대한민국의 이름도 빛나고 본인의 인생에도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박항서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메시라고 하는 대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내느냐에 따라서 우여곡절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 왕도 제가 보니까 라스트 댄스, 마지막 춤을 추는데 이 라스트 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일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아사 왕은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의미하는 라스트 댄스를 오늘 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왕과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땅을 더 차지하려고 계속 싸움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땅이 끼어 있어요. 아주 작은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그 베냐민 땅을 좀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하사가 어느 날 그 예루살렘 한 10km밖에 안 되는, 10km면 굉장히 가까운, 요즘은 너무 가까운 거리지만 이때만 해도 10km 가려면 걸어서 가니까 한 얼마나 가야 될까요? 한 3시간 이상은 걸어야 되겠죠. 말 타고 가면 뭐 1시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10km밖에 안 되는 라마라고 하는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곳에서 이 남유다를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아사왕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사왕이라면 아사왕이 굉장히 개혁적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런 계획을 해냈을까 싶은데 그때처럼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아사가 왕으로서의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전쟁에서도 엄청난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는 개혁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 방법이 맞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기보다 내 방법이 맞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관록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관록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커리어 동안 쭉 쌓아온 게 뭘 더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관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는요, 관록에 의지해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관록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우리의 일들을 다 해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사는 자기의 관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일 이전에 이미 시간은 좀 지났죠. 10여 년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이 아사는 이스라엘 자기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병력의 배가 넘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온 구스하고 싸움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내놓고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아사는 자기가 해온 30여 년 가까운, 지금 아직까지 40년 되려면 멀었거든요. 한 30여 년 넘는 그 시간 동안 해온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치가 하나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방법, 내가 해온 외교적인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 내용 그겁니다. 나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어떻게 지낸지를 아냐? 우리 서로 약조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잘 지냈다. 외교적인 자신의 성과입니다. 자기 아버지, 물론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와 그 사람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하고 지금의 왕인 베나닷과의 관계도, 우리도 그렇지 않냐? 우리도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번에 나 한번 도와다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충분히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그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도와달라고 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내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걸 아사는 잊어버린 겁니다. 이 아사의 외교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요, 아사의 실책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구사했던 모든 외교적인 정책들, 그리고 나라 안의 정책들은 대부분 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역대하로 가보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밧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베나닷이요, 그 편지를 받고, 편지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그 왕궁에 있는 은금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준 겁니다. 용병을 그러니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한번 도와다오. 돈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베나닷의 그 공격 때문에 바하사가요, 라마에다가 건축하던 그 공사들을 다 중단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자기 그 도시로 돌아가서 자기는 거기에 거주하고 암몬 자손들이 공격하던 그 북쪽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사가요,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거든. 어떤 기회냐? 그 성 건축하려고 갖고 왔던 모든 재료를 내가 싹 다 in my pocket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바로 가서 온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그 재료를 싹 다 갖고 와서 베냐민 지역 북쪽과 동쪽 편에 있는 성을, 이 게바와 미스바는 북쪽과 동쪽에 있는 두 개의 성읍이거든요. 그 성읍을 새롭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엉터리 없는 왕이 아니고요, 아주 똑똑하고 왕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열왕기상에는 하지 않지만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를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16장.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자꾸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75쪽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다 놓고 간 재료를 가지고 성을 다 짓고 와, 내 잘했다 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보셨습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너무 잘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과가 있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작전이 성공적이었다 스스로 자평하고 잘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팍 때린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이 당신 손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당신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그 바아사도 당신 손에, 아람의 벤하닷도 당신 손에 다 맡겼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스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 모든 군대를 당신 손에 맡기셨다. 그걸 잊어버렸냐. 세 번째는 아사 왕의 망령된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당신 나라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악담과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근데 하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을 때 만약에 아사 왕이 아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아사 왕의 라스트 댄스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7절 이후에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는 보니까요 선견자 예언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견자를 옥에다 가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사 왕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갇혀서 결국은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그랬냐? 아닙니다. 하나님가 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사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곧 법이 됐습니다. 내 관로, 내가 해온 것 다 성공적이었는데 왜 그러냐? 아사는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의 라스트 댄스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아사가 선견자 하나님 예언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아사의 라스트 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6장 16장이 아니고 15장이죠. 15장 23절과 24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사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아주 오랫동안 다스린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40년인데 아사는 41년을 다스립니다. 이 아사 왕보다 조금 더 악한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지요. 그 왕이 르호보암 2세지요. 그 왕이 얼마를 다스리냐? 50년 가까이 다스립니다. 어쨌든 간에 아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다스린 중에 마지막 몇 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에서 6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을, 자기 아들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도 굉장히 선왕입니다. 그 왕을 자기 대신에 왕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더라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병원 가는 게 아주 잘못된 것처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사가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왜 하나님께 먼저 꺼내놓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내게 연결해주는 또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도움을 얻는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갖고 와서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아사는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사 왕은 자신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관록을 의지했고 정치적인 동지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내 손에, 내 주머니 속에, 내 뒤에 여러분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마지막 춤출 기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기회를 내 생각대로 무심코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갑자기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야, 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나를 미워하는 소리로 들리면 아사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리면 여러분, 그게 나를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신호로 알아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탄의 밤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도록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이제 딱 한 주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일이 되면 새로운 해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제가 오늘 오전에도 광고할 때 말씀드렸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리고 시작이 절반이다 그랬습니다. 그 끝과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이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지켜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 어쩌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인지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그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전향적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이파이브하며 손을 맞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